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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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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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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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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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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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무엇을 얼마만큼 믿느냐를 보신 가운데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드린 이 감사 위에 아버지께서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평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제각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이제 높고 낮은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지 모든 것은 전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흔한 돌덩어리도 가치를 모르게 되면 돌덩어리로 보고 지나칩니다. 근데 그 돌덩어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들이 보고도 취하지 못하는 그것을 취해서 엄청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이 가치라 하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치 기준을 근거로 해서 가치를 말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가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내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가치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팔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첫째 조건이고,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한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 잡히게 되면은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서 돈 많은 장로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돈은 많은데 가치성을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현 시대를 보세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데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고 오지 않았다고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물질이 잡히게 되면은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투자한 만큼 가치성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서 누리고자 하는 이 청년의 생각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면 모릅니까? 알면 뭐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지금 이 시간은 아주 귀중한 시간이요. 하루 동안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혜를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한 분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참. 손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구원 받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가치성은 인정하되 내면적인 가치성은 절대 알아도 그게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부부 생활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서로 자기 말을 주장하고 따르게 하지 들으려고 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봐도 안 들어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들어요. 어떤 말 하든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혼인잔치집에 그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서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그 하인들한테 갑니다. 하인들한테 가서 너에게 어떤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참 쎄 빠지게 일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그 하인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나 토다는 사람이 없고 그 하인들이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군소리 없이 다 채웠더니 예수님이 수고한 사람의 대가성을 거기서 느끼게 해줍니다. 먼저 맛보게 합니다. 이게 투자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잔치 자리에 갔다가 주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도 못 믿어요, 이거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육체의 소욕에 끌리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한 내용과 같이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명을 얻고서도 목숨을 잃으면은 천하를 얻고서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은 안개 같은 것이라고
말했고 천국 생명은 또한 영원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같이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생명은 생명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이 있고 천국 생명이 있어요. 바로 세상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그러나 천국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씨의 원리를 놓고 볼 때도 씨를 심으면은 그 생명은 죽습니다. 자기 몸이 썩어서 죽어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이게. 내가 세상 생명을 가지고서 아무리 주에 해도 그건 안개 같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천국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천국에다가 소망을 둬요. 거기다가 다 뜻을 두고 이 땅에 뜻을 두지 않아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소망은 천국의 뜻을 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그 많은 가치가 다 있어요. 다.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그 많은 가야 할 길 중에서 어떤 것을 찾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곳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곳이 있다. 그 가치가 있다. 그 가치성을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됐습니다. 가치성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투자하라고 해도 못해요. 늘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지만은 이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